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 믿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세상에 이런 사단 마귀는 예수 아는 지식을 이렇게 가리게 만들지요. 다른 생각하게 하고 다른 관심 갖게 해서 예수 아닌 다른 데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지 못하게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해보고, 예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항상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 갖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 믿음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사단 마귀는 끝까지 다른 생각에 집중하게,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우리는 달력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저 달력이 양력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이 2023년 12월 25일, 이것은 양력 달력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농사를 짓거나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은 보면은 양력 달력을 그렇게 잘 안 봤어요. 음력 달력을 봤어요. 그래서 달력을 이렇게 받으면은 음력 달력 큰 글씨로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음력 달력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음력 달력을 기준으로 농사도 짓고, 오늘이 동지구나, 오늘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절기를 가지고 씨도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음력 달력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맞죠.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도 이 달력의 종류가 주로 음력을 사용했어요. 이 양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양력은, 음력 달력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달력을 하니까 태양이 규칙적으로 매일 똑같이 도니까, 그걸 잘 점성술가들이, 이 동방 박사가 점성가들이거든요.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아주 음력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또 우리가 안 맞으니까, 양력 달력이 막 음력하고 안 맞으니까 윤달을 하나 이렇게 둬가지고, 어떨 때는 윤유월이다, 윤달이, 음력이 2달이 있는 달이 있어요. 이렇게 양력과 음력을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왜 그런데 예수님 생일이 아닌데 예수님 생일이라고 오늘 정하느냐? 양력도 음력도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12월 25일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역사적 자료가 많죠.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횟수가, 우리 성경에 나온 횟수가 주전
한 6년경에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들이 그때 태어난 아기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아마 적어도 한 오늘 2030년 이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 역사적인 우리 자료를 보면은. 근데 옛날 우리가 고대 2000년 전의 시대는 이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그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성탄절 오늘 12월 25일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교회력이에요. 그죠? 음력, 양력, 교회력, 교회 달력, 교회 절기, 교회 역사.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성탄절을 공휴일로 일요일 날 쉬는 날로 정했잖아요. 언제 정했느냐? 1949년에 정했어요. 1950년대 6.25가 일어났잖아요. 1949년도에 우리나라가 음력과 양력에서는 공휴일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일요일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는 뭐 일을 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았어. 최초로 우리나라가 공휴일을 도입한 게 언제냐? 1949년 6.25 태기 그 전해에 성탄절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휴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성탄절을 공휴일을 세워서 이날을 예배하는 날로 했느냐?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야, 이 예수님 교회력이 중요하구나. 교회에 예수님 탄생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해서 대한민국의 성탄절을 처음으로 공휴일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국가 기념일에 또 차츰차츰 공휴일이 늘어났어요. 불교 석가탄신일 공휴일이 언제 정했냐면 1975년도에 공휴일이 정해졌어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 탄생하는 날은 우리나라만 소중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수님 탄생하는 날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했기 때문에 그게 공휴일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도 있고 저의 생일, 우리 모두의 생일이 있는데 예수님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탄생의 비밀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탄생의 비밀이 예수님에게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 탄생의 생일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100년 어간에 사람의 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 여겼어요. 왜요? 생일이면 다 같은 생일이냐? 인간 태어난 생일하고 예수님 태어난 생일하고 같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생일 파티, 생일 축하를 굉장히 죄악시 여겼어요. 왜요? 인간 태어난 게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하냐는 거예요. 흑암의 문화 속에, 사단의 문화 속에 죽을 때부터 울며 태어나서 뭐 응애하고 울고 태어나갖고 인생이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인생 태어난 게. 생일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생일만이 유일하게 기념할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어린아이 태어나면 뭐 100일이다, 돌이다, 뭐 그래요. 인간 생일은 중요한데 예수님 생일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뭐 기념일, 그거는 막 엄청 소중하게 여겨요. 그죠? 어떤 분이 생일날 선물 안 줬다고 막 집안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생일 도록 무섭다는 거예요. 그 생일 돌아올 때면 항상 자기는 30만을 꼽을 쳐놔야 된대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줘야 된대. 참 무섭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탄생의 비밀을, 이 세상에서 생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생일은 우리 예수님 생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생일 외에 여러분과 저의 생일은 없어져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내 생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생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생일하고 달라요. 생일이면 다 같은 생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은요, 탄생부터 이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 있지요. 아니 갑자기 월경을 하지 않고 배가 불러와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남자하고 잠도 안 잤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가 혼자서 배가 불러오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이거 어찌 된 일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뱃속에 그 임신한 거, 너 임신했다. 아기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임신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 같으면 뭐 CT로 찍어보고 막 뱃속에 막 아기가 꿈틀거리는 거 다 사진 찍어보는데 옛날에는 CT 기계도 없었어요. 아이고 월경을 안 하는구나, 뭐 좀 불규칙하구나, 이 정도 알았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하고 임신한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너의 뱃속에 아기가 가졌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뱃속에 임신한 것은 성령이 너를 임신시켰다. 하나님이 너를 임신시켰다. 마리아는 그 뱃속에는 아기를 어째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 비천한 몸이, 목수의 아내가 그냥, 이 목수가 뭐예요? 가장 직업 중에, 옛날 시대는요 직업도 우리도 그렇거든요. 전라남도 나주 이런 데 가면 나주 칠기, 뭐 목공예 이런 게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 뭐 대나무로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런 목수라든지 이런 공예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제일 하층민들이 그걸 했어요. 상류층은 그런 거 많지도 않았어. 만드는 거. 옛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수일은요 제일 낮고 천한 일이에요. 배 만들고 뭐 깎고 집 짓고 이런 사람. 근데 그 목수에게 존경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 낮고 비천한 이 여종에게 어째서 내가 하나님을 내 몸속에 가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내 속에 임신시켜갖고 하나님이 내 속에 몸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너무 내가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복을 받은 인간이 세상에 나만큼 복 받은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 속에 품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내 속에 가졌다는 거, 그죠? 그 마리아의 고백은요, 우리 예수님 탄생의 비밀은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가져졌지만은 사람이 아닌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지 아니한 성령으로서 인간의 육체 속에 함께 하셔서 사람의 육신을요 마리아의 몸속에서 여러분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비하, 낮아지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고 낮아져도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낮아짐을 배우셔야 돼요. 그죠?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고난받으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말로 그것도 고난 중에 한 일부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 속에 갇히신, 제한되신 것이 최고의 인간의 예수님이 고통이에요. 전능하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 속에 갇힌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의 육체 속에 갇힌 그 상태, 사람과 같이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대화하시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분. 그죠?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처럼 이런 모습일까? 저도 안 가봐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친 우리가 상상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없을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와 만물의 만왕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우습게 보고 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경외,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친구로 보입니까? 안 돼요.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 마리아가요, 하나님을 내 속에 가지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걸 갖고 우리는 경외라 그래요. 두려움을 경외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영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의논하고 항상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게 경외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도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붓글씨도 썼잖아요. 하나님 이름 쓸 때는 그 글씨를 붓을 따로 이렇게 쓰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성경을 말씀을 쓸 때도 야훼 이 성경을 쓸 때도 다른 글씨 쓸 때와 구별해서 썼어요.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어요.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을 두렵게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처럼 아무나 나도 예수라고 나도 내가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그런 이단자들의 교만, 그 사단이 그런 담대한 용기를 줘서 그렇게 자기가 예수라고 흉내내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는 모든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구주가 되는 거, 나의 인생의 생명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제일 가슴속에 와닿게 표현하는 구절 속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이라고 저는 봐줘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고 이퀄로 놓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말씀을 이퀄로 놓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신의 존재를 어떻게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귀신도 눈에 안 보이고
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눈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만지게 되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14절에 뭐였어요? 요한복음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느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고 기독교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을 존재하게 했고 그가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누구 땅이었어요? 마귀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 땅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신 땅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인간을 꾀우고 유혹에 빠뜨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분리되고, 그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리에 마귀가 인간의 인격을 지배하고, 그때부터 오는 인간의 역사가 뭡니까? 전쟁, 기근, 재앙, 질병, 인간의 고통, 불안, 염려, 시기, 질투, 오만 나쁜 잡동사니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쓰레기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지었던 에덴 동산, 문제가 없는 그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가짜 왕을 몰아내고 사단 마귀 귀신들을 몰아내고 진짜 참 왕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래대로 원래 인간, 타락하기 전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 새 생명. 우리는요, 하나님 모를 때는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졌지만은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아요. 살다가 죽어서는요, 영은 죽지 않는 거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숨이 끊어졌다고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멎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그 의미는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말을 우린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은 육이 죽었다는 말이지 영은 안 죽어요. 그런 불신자들은 영혼이 떠돌아다니고 막 구천에 떠돌아다니다가 막 그냥 꿈에도 나타나고 막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은요, 본향이 있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 가요?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지옥에 가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 그 영혼이 천국의 본향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이요,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를 죽음이라 그래요. 죽었다. 영과 육이 분리된 거예요. 그 영과 육이 분리가 되고 나면 영혼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둘 중에 한 곳에 가야 돼요. 영혼이 떠돌아다닐 수 없어요. 영혼의 소유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신자는 지옥에다가 가두고 하나님 자녀들은 그 영혼을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육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추수하려고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찾으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작정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주식으로 작정되고 지정된 그 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주식으로 딱 점 찍어 놓고 딱 천국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에 지정자석이 딱 있어요. 김명일이 딱 태어나기 전에 천국에 지정자석이 딱 있어요. 그 지정자석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가기로 딱 지정자석을 준비해 놔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정자석 채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 지정자석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지정자석에 자리를 다 못 채워서 지금 이 세상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지정자석에 자리가 다 차면은 이제 세상이 종말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다시는 죄짓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제가 했잖아요. 기차를 표를 끊잖아요. 일본에 가면 자유석도 있고 지정자석이 있어요. 우리는 지정자석에 표를 끄는 거야. 앉아야 될 자리. 우리는 어디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 지정자석 표를 끊어 갖고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차자들 이제 그 몇 호차 몇 번에 들어가서 앉아라. 그 내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지정자석을 딱 여러분 확보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은 내 지정자석이 어디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보좌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확보됐습니다. 그 지정자석은 마귀가 빼앗을 수 없어요. 어쩌다가 마귀가 그 지정자석 아니면 표만 딱 제시하면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내 자리에 하면 당장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일본에 예전에 처음 막 갔을 때는 강의 다닐 때는요. 뭐 일본 말도 모르지 어리두리하지요. 설명해줘요. 요거 목사님 뭐 3호차에 지정자석을 타셔야 되고 다른 좌석에 타면 안 됩니다. 그래 막 기차가 기니까 플랫폼에 잘못 서면요. 기차가 막 10량씩 그래 돼. 그걸 다 가방 들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요. 귀찮아. 그래서 막 아유 빈자리 있고 앉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탁 와요. 놀래가지고 이거 제 자리인데 또 일어나서 또 가요. 처음에는 막 어리버리 해갖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 아이고만 나중에는 막 지정자석 끊어주려면 그냥 자유석 끊어달라. 아무데나 앉을 수 있도록. 그냥 빈자리 있으면 아무데나 지정자석도 있고 자유석도 있어요. 파는데 그럼 아무데나 빈자리 앉으면 되거든요. 불편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요. 지정자석을 확보하고 있어요. 천국의 자석.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작정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우리는 우리 한글로 작정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요. 작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작정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지 않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구나. 자기 양떼를 찾으러 왔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마귀 지옥가의 백성들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지옥 가야 될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 살리려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찾으시러 자기 땅에 오셔서 그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죠?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그 권세 가지고 사단이 이 땅에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미움과 각가지 인생의 재앙을 일으키는 그 사단의 역사를 제어하려고,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 죄를 짓는다는 말은 잘라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마귀 자녀는요, 살아있는 게 죄라.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죄 속에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살다가 죄 속에 죽어요. 인간이 선해질 수도 없고, 인간은 그냥 자동적으로 죄악 속에 살고 죄악 속에 판단하고 죄악 속에 살다가 죽어요. 죄를 짓는 자는 그냥 막 수동이라, 그냥 내가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죄 속에 들어가게 돼 있고, 막 판단, 생각 모든 것이 진짜 세상 말로 똥구덩이에 뒹굴다가 그냥 막 그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살다가 그래 죽어요. 인간이요. 뭐 인간이 뭐 권세, 뭐 명예, 뭐 오만 것 때만 것 다 얻었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악인 거예요. 그게 권세도 죄악이고, 뭐 부자 된 것도 죄악이고, 세상에 칭찬받는 것도 죄악이고, 다 죄악인 거예요. 명예를 얻은 것도 죄악이고, 죄 속에 살다가 그냥 그 속에 뒹굴고 살다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이미 이거는 완전히 그 허물 속에 못 빠져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그 죄악의 구덩이 속에 뒹굴고 살아가고 갈등하고 살아가고 노래제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막 갖가지 질병 속에 고통받다가 살다가 그 지옥 갈 그 인생에게서 그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악 속에 빠지는 인간을 구덩이에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죄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인간이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 I am, 나는 왜 길이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내가 길이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한, 세상에 길이 어디 있느냐? 죄악에 빠져나오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가 곧 길이다. 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단언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세상에 구원받는 길이 있는 줄 아느냐? 죄악에 빠져나오는 길이 있느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느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은 단언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만이 인간을 죄악에서 그 흑암의 턴에서 건져낼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바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길만 찾으면 돼요. 그죠? 길을 못 찾아서 인생이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제가 지체장애를 가진, 정신장애를 가진 이제 아이에게, 이제 아이가 아니죠, 청년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산수도 잘 못하고 이런데 제가 설교를 뭐랄까, 그 이제
계단에서 조금씩 앉아갖고 저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 하고 계단에 미리 가서 앉아 있었어요. 계단에 앉아 있다가 고민을 하고 고민해도 설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찬송을 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청년에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기서 집에서 우리 여기 집에 오는데 어디로 왔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 내가 차를 타고 왔는데 차가 이제 창문 너머에 뒷산이 있어. 저 산으로 차가 갈 수 있을까 물었더니 못 간대. 차는 어디로 가야 될까? 길 따라 가야 된대. 그래. 내가 길로 왔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된다. 그 장애를 가진 그 나이 많은 청년에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을 찾으면 차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안 된대. 절대로 안 된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불안해갖고 확 떨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타. 그 나이 많은 그 청년이 극도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엄마 치마꼬리만 딱 잡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발발발발 떨어요. 불안해가지고. 길을 못 찾아서 막 떨리고 심장이 아프고 막 불안하다. 엄마가 있으면 화장실도 못 가. 불안해서 떨어가고. 막 온몸이 다 떨어요.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어느 날 엄마가 화장실 가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혼자 화장실을 간다고. 그 나이 많은 청년이요, 혼자 어떻게 화장실을 가? 나 자기를 무시했다고. 엄마 오지 말라고. 화장실. 여러분 보세요. 불안과 염려에 뜰 때 우리 예수님 붙잡으면요, 심장이 두근두근 팍팍 맞추자는 거. 싹.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길이구나. 길 찾으니까 불안해하지 않지.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살아봐야 될지 원망하고 닫다고 그냥. 예수가 길이 됩니다. 진짜요. 완전 답이 되는 거 있죠. 제가 누구든지 예수만 소개하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구나. 장애를 가진 사람도 불안에 떨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예수님만 만나면 끝나는 거구나.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정말 그 고질적인 그 문제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그 청년이 그 장애 가진 학교에서 반장 그 학교에 갔는데 그 반장, 장애 가진 반장하고요, 그 뭐 만드는 일도 직장도 다니고요, 그렇게 정말 안정된 그런 그 삶을 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공포와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그들에게 답이 되신 길이십니다. 그죠? 길 못 만나서 공포와 불안과 문제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가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짜 길이에요. 예수는 인생의 어떤 고통과 문제에서도 예수는 답이 되는 그 영원한 인생의 답이라는 걸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정말 기쁨의 성탄절이요, 감사의 성탄절 되는 이 예수님, 우리는 1년 365일 예수님 생일 기념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설교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낮고 천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길 되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승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불안, 염려, 갈등 다 내려놓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영광의 예수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